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입니까? 위선입니까? 아멘. 헌신입니까? 위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노정우 형제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벌써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완연한 가을인데 가을은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고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는 그래서 결실하는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회심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회심이란 하나님께로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트는 것.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니까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리고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자신의 실제를 목격한 순간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때 베드로가 답을 주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구든지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그는 이전과 다른 삶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어찌할꼬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죠. 다시 말해 누구든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죄인의 자리에 머무를 수 없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 속에서 자기의 신세를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심한 사람이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했던 사람이 그날에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네 가지 삶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삶의 기준이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 두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믿음의 교자들과 삶을 나눔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장인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믿음이 자라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세 번째는 눈이 위가 아니고 밑을 향하게 됐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요 이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돕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증인으로 삶이 변화되었다. 당연하죠,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복음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이죠. 복음이 목적이지 않은 만남은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냥 웃고 떠들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관계의 목적은 구원이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붙여주셨다.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시고 나에게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칭송을 받았어요. 교회가 칭송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뭐 이렇게 근심이 많으셔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요. 네.
아니 찬양을 여러분 20분 했으면 얼굴이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삶의 짐을 짊어지고 예배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다 내려놓고 또 짊어지고 가는 것도 예배가 아니지만 다 쏟아 놓으셔야 돼요. 말씀은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한 단어만 들어도 내가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귀를 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누가가 여러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썼겠어요? 그 당시엔 종이도 없습니다. 양가죽에 쓴 거예요. 양가죽에. 네, 파피루스나 양가죽에. 한자 한자 틀리면 여러분 다시 가죽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한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썼겠어요. 근데 왜 하필 이 부부의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다른 성도들처럼 자기의 소유를 판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물질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물질에 대한 태도의 변화. 예, 물질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물질이 모든 가치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직장을 구할 때도 연봉이 더 높은 거, 그렇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는 것도 물질을 위해서.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얻기 원했단 말이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물질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순간 이 가치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처럼 그동안 나에게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가장 고상한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나의 학벌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인기와 명예가 내 죄의 문제 하나라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제 일의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선택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 회심한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부를 소개하기에 앞서 바로 전에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해요. 자, 이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 성경은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6절에서 37절.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누굴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바나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의 둘도 없는 동역자, 바울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인도한 사람, 교회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뒀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것은 누가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물질의 바른 위치라는 거예요.
물질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떠받드는 내 위에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내 발 아래 두는 대상이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려야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물질은 우리가 따라가고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발 아래 두어야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물질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이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더라. 자,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 정도로 물질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뭘 쫓아갑니까? 물질을 쫓아가죠. 왜?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바울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다시 말해 돈은 우리가 섬기거나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 만약 돈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그 인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보십시오. 은 30개 주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돈에 대한 미련,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결과 돈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회심한 인생은 더 이상 물질 때문에 망하지 않아. 왜? 이제는 물질을 다스리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 결과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서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 되었어요. 교회가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했다.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바나바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인정을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죠. 만약 바나바가 야, 나 헌금 많이 했으니 나 인정해줘 그랬다면 오히려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동을 따라 헌신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로를 받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 그 물질은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선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이제 바나바에 이어서 누가가 이 부부를 소개한 이유가 있겠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어땠을까? 자, 그들 역시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틀린 게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렇죠. 전부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감췄습니다. 일부를. 왜 감췄을까? 아깝잖아요. 아까워. 더 다 드리기에는 너무, 팔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너무 아까워서 일부만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부를 드린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아유, 일부만 드립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아? 전부야. 나도 바나바처럼 다 드렸어. 그렇게 한 거예요. 속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4절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무슨 말이냐. 야, 땅 팔기 전에도 그 땅 네 거지. 땅 판 후에도 그 돈 네 거잖아. 누가 너보고 헌금하라고 했어? 근데 왜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하니? 솔직하게 드리면 되지. 왜 하나님과 교회를 속였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같이 합심해서 교회와 하나님을 속였을까? 이유가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나바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충동질한 거예요. 야, 쟤도 하니까 너도 해. 야, 쟤가 헌금하니까 인정. 저 위로의 아들이래. 너도 헌금하면 바나바처럼 인정받을 수 있어. 자기의 가짜 믿음을 돈으로 포장한 거예요. 저 믿음처럼 보이도록.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드린 헌신이 아니고 위선이었어요. 또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가짜 헌신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끔찍한 결과라 여러분 좀 마음에 준비를 하고 들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 5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3시간 뒤에 부인이 옵니다. 남편이 죽은 줄 몰라. 베드로가 묻죠. 이게 진짜 다 판돈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 아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한 부부가 죽었는데 헌금하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교회와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유로. 이것을 보자마자 오늘 보면 끝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부가 죽어나가는데, 그렇죠? 그것도 헌금하다 죽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정말 죽을 죄 맞나? 이게 그토록 큰 죄인가? 하나님 너무 과하신 심판 아닌가? 아니 일부라도 드렸으면 얼마나 귀해. 근데 왜 다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죽이시나? 조금 속일 수 있지 하나님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 좀. 너무 과하신 심판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와 성령을 속이는 위선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르신 거예요. 다시 말해 믿는 척하는 것. 또 무엇으로 나의 믿음을 포장하는 것. 위선적인 믿음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권위와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믿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교회 밖에서는 교회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위선이죠. 이 위선이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를 바닥으로 내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죄죠. 믿는 척하는 거.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야, 저 사람들은 참 열심히 믿는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의 대부분이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게 성경 구절에는 몸에 탁탁 붙이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옷 술에다가요 말씀 구절을 탁 붙이고 이렇게 바닥을 끌고 다녔어요. 나 이 정도로 성경 많이 읽어. 기도도 어디에서 했냐? 꼭 시장 어귀에서 사람 많은 데서 막 기도합니다. 막 유창하게 막 외워서 기도해요. 이야, 저 사람 믿음 참 좋구나. 근데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앞을 보시고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은 위선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바로 전 구절에 보면
인정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위선이 무엇을 막고 있다고 합니까? 천국 문을 막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믿는 척 연기하면 여러분을 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가정의 구원이 막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과하게 처음부터 싹을 자르신 거예요. 위선은 나와 내 주변을 다 망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님이 아는 지인의 교회에 정말 열심히 있는 몇 가정들이 있대요. 몇 가정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막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가정들이 막 합해서 막 차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저 아니에요? 예수님이시, 예수님. 그렇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머리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힘 있는 몇 사람, 열심히 있는 몇 사람이 교회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와도 금방 나간대. 왜냐하면 교회 중심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이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이 열심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열심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나도 바나바처럼 물질을 발 아래 두는 삶을 살고 있나? 즉, 하나님께 회심한 사람으로서 물질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는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그때 그 물질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건 내 거지 하는 순간 주님의 경고처럼 우리는 물질 때문에 망해. 물질을 따라가거나 물질을 섬기고 머리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모든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물질이 1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1번에 두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은, 물질의 헌금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인 동시에 물질을 내 발 아래에 두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데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한 대로 하래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아닌데 왜 아까워요? 내 게 아닌데 왜 억지로 합니까? 또 내 게 아닌데 많이 했다고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때 그 물질은 교회를 위로하고 선교와 구제와 봉사 등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뻐요. 내가 드린 이 작은 헌금이,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이고 있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네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처럼 물질을 여러분 발 아래 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셔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혹시 나의 열심과 헌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은 아닌가?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을 위한 취미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몰라요.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척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믿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요 앞절에 보면 주님 제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선지자로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왜? 그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달라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목사로 살았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한 위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열심히 목회를 하는 이유가 좀 더 큰 교회로 옮기기 위한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위선이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이유가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직분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 열심은 위선이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시 말해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내가 조금 은혜 받고 내가 그저 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조금 쉼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건 덤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함입니다. 그게 회심한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만 기쁜 거 말고 모두가 기쁜 것,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 한 주간 제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나처럼 해라. 나처럼. 바울도 당당한 고백하잖아요. 나와 같이 나처럼 살아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는 절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전히 물질에 매여 살거나 보이기 위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나와 내 주변을 다 망쳐요. 오직 바나바처럼 주님께 회심한 자로서 물질을 발 아래 두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시고, 또 나의 만족이 하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